할렐루야. 6월 29일 목요일 매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잠시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 전과 회심의 때와 회심 후에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그 순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이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빛은 햇빛과 같은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 가운데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됩니다.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또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권력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가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던 부자던 권력이 있던 없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셨는가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 전도되었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라고 말이죠. 다윗 또한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와 또 내가 가야 될 길과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는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표현은 흡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빛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면 모세에게는 불꽃이라는 빛 가운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에게 다가와 주시고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다가와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자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무자비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매정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모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전에는 그 자존심 강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또 거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제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많고 약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다듬어 가시고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 중입니다. 결국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 속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또 그들이 머물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그분이 먼저 가시도록 길을 내어 드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항상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것입니다. 엎드려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실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일행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러 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굳은 살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다면 영적인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훗날에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